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족속이 평화조약을 맺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하니까 기브온 백성이 그것을 듣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흘이 지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나 먼 곳에서 온 줄 알았더니 사흘이 지나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속한 가까운 데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앗 여아림이라. 여기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여기 들어있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먼 데서 온 줄 알았더니 가까운 데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이게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두라. 그래서 기브온은 구원을 결국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브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브온이 책략을 잘 써가지고
뭐 이렇게 낡은 옷으로 이렇게 가장을 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먼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잘 속였기 때문에 그들의 책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의 신들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족속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 심판 계획을 유보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도 어떻겠습니까? 라합도 여리고 백성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진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합이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족속도 원래 가나안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 진멸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브온의 책략과 기브온의 어떤 계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즉결 심판을 해서 바로 죽이셨어도 아담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지 아니하고 물론 천천히 죽는 어떤 사망 권세가 들어왔긴 했지만 그 사망을 유보하시면서 아담에게 그 하와의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그냥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즉결 심판을 해서 인류를 완전히 다 심판을 해버려도 인간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마땅히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순간순간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런 태도를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을 살려두면 나중에 이 기브온이 배반을 하거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또 전리품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원망이 갔을 것입니다. 아니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속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은 바람에 이 기브온 족속을 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막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막 민심이 막 그렇게 되면 여론이 막 그렇게 조성되면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막 백성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러면 다시 죽일까?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물론 원망을 받을지언정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19절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실수를 할지언정 하나님의 명예를 그렇게 저버리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어떤 눈치를 봐서 여론 정책을 해서 다시 그 결과를 번복해가지고 그럼 우리 다시 칠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인 내가 원망을 들을지언정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실수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더 큰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막 그래서 백성들이한테 전쟁에 이겨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도 드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럼 사울은 그냥 여론 정치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한 번 실수를 했을지언정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의 태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게 아주 얼마나 마귀의 교묘한 속삭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십시오. 근데 마귀는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끝까지 가자 라고 해서 더 큰 범죄로 유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실수를 인정할지언정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이 족장들의 그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정말 구원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 21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물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저주는 받습니다. 저주는 받지만 그 저주가 뭐냐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또 27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집 안에 하나님의 그 식구로 속하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종이 되어서 문지기가 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도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너희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길러도 좋겠느냐?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만 속한다면 문지기가 돼도 종이 돼도 족하겠습니다. 탕자가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탕자가 그냥 자기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있으면서 다시 아버지 집에 갈까?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아니라 종의 자격으로 가서 종의 자격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가난한 마음. 그 탕자를 네가 어떻게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지. 라고 받아주셨던 하나님. 기브온 족속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라면, 아버지 집이라면 문지기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러나 우리는 기브온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와 하나님 집에 나무를 패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죽었어야 했던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셨듯이 마땅히 죽었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마귀가 이왕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속임수를 탁 떨쳐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시기를 원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